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1년 1월 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2021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 시간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열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51장 부르겠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통성으로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2021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가 흠이 많고 부족함이 많으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2020년을 돌아보고 또 지나간 한 주간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행했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으나 너무도 나약해서 유혹과 미혹에 빠지기 쉬우니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퉁이 돌교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436장 부르겠습니다. 나에게 주님의 새 생명 얻을고 옛 것을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로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돌아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0년 새해를 2020년을 보내고 21년 새해 첫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지나간 해 예기치 않은 코로나 전염병과 경제난과 크고 작은 풍파 속에 고통과 슬픔이 많았지만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새해를 주시고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해 우리 영혼의 의로운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쉽게 낙심하고 넘어지기 쉬운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고 세임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세상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 열망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과 경제난으로 한숨과 시험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땅에서 드리는 천상의 예배가 또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확보되어 희생자가 더 이상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같이 제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와 모든 백성이 다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시고 불의와 거짓을 미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공의와 정직, 신뢰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싸움과 저항이 몰아가게 하시고 찬송이 울려 퍼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 우리나라 안보와 경제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더욱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높이 쓰임받는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퉁이 똘교회를 이곳에 세워져 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 사회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릴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제가 온전히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가 부를 찬송은 지난 2019년서부터 매 해마다 첫째 주에 제가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 본 해퍼의 본 구텐 맥스텐이라고 하는 선한 능력으로 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원래는 6절까지 있는데 오늘은 1절과 2절과 5절 불러드립니다. 그 가사와 독일어와 한국어 가사는 따로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그 어떤 일에도 희망 가득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그 어떤 일에도 희망 가득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저 촛불 밟고 따스히 타올라 우리의 어둠 살라버리고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그 어떤 일에도 희망 가득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오늘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2021년 새해의 첫 말씀은 마태복음 5장과 7장 사이의 그 산상수훈 중에서 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염려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대염려를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가 모든 염려의 1순위에 아마 해당할 겁니다. 이 염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6장 25절에서 34절 사이에 염려라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나와요. 킹 제임스 성경은 이 염려라는 단어를 그냥 생각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염려보다도 폭을 넓혀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늘 생각하고 사는 것. 그 중에 염려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겠지만 어떻게 돈을 더 벌까? 어떻게 뭐 좀 더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본문 바로 전 앞의 말씀, 즉 6장 24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주인 노릇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하나님이고 또 다른 하나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대적할 만한 세상 신은 돈이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으니까 너희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하는 거죠. 왜 돈이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를 차지할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주인이 되고 말았는가? 그 이유는 이 돈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이에요. 가장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의 가장 큰 염려,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돈입니다. 돈이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찾고 돈을 따르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섬깁니다. 오늘날 돈처럼 강력한 게 없어요. 기업인들뿐만이 아니라 정치인들 뿐이에요. 모든 음악을 하는 사람들, 스포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까지도 돈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돈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이건 믿지 않는 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믿지만 또한 돈을 믿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돈도 사랑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또 섬겼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농경 문화와 관련되었던 가나안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위치는 절대적이었어요. 이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이 신들을 섬기기 시작한 건데, 즉 바알과 아세라를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신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이게 돈입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는 현대인에게는 돈이에요. 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그땐 농사 질 때니까 농사 잘 되는 게 먹고 사는 문제고, 오늘은 종합적인 게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의 신이에요.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나 오늘날 믿는 자들의 돈사랑 모두 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이게 해결해 주기 때문에 이 위력을 떨치고 있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평소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평소에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섬겨요. 즉 이스라엘 구약 우상 숭배하던 그들이 오늘의 우리와 다를 바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여러분, 사실 세상 사람들은요, 유일신을 섬깁니다. 돈의 신을 섬겨요. 누구를 만나고
물어보세요. 그들이 섬기는 신은 돈입니다. 유일신을 섬기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일신을 섬기지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같은데 사실 내면을 들여다보면 두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인간은 본질상 두 신을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을 미워하든가, 오늘 본문으로 표현해 말하면 돈을 더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거나 둘 중에 하나다. 모든 사람은 사실은 하나의 신밖에 섬길 수 없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여호와만을 섬기는가?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섬기며 정말 사는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지만 돈도 섬기고 사는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래서 이것을 탐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모든 악의 뿌리는 돈사랑에서 나옵니다. 뉴스에 나오는 거의 모든 범죄들의 원인은 다 돈이에요. 정치 스캔들, 기업의 비리, 연예계 비리, 스포츠계의 비리, 종교계의 비리, 그 밑에 다 돈이 있어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사랑하다 믿음에서 떠나고, 돈을 사랑하다가 오늘 염려를 해결하려고, 먹고 사는 염려를 해결하려고 돈을 따라갔는데,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에 의하면은 오히려 많은 근심이 생겼어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염려보다 더 악화된 고통이 근심이에요. 많은 영어 성경들이, 오늘 우리말 번역에는 근심이라고 했지만 많은 영어 성경들은 슬픔이라고 번역했어요. 또 돈을 사랑하고 쫓아가다가 많은, 영어에서 sorrow 또는 pain, 고통.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먹고 사는 염려 안 하려고 돈을 쫓아갔더니 오히려 더 큰 고통이 오고 더 큰 슬픔이 오는 거예요. 복음성가 중에 나는 알았네, That's for me라는 복음성가가 있죠. 유 목사님이 한 두 번 정도 불렀던 것 같고, 저희 때 대학교 때 이 찬양 참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유명한 심수봉이라는 가수도 보니까 앨범을 냈더라고요. 이 That's for me, 나는 알았네, 이 찬양을. 아마 심수봉 씨도 열심히 예수님 믿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찬양 2절 가사를 보면요, 이런 가사예요. 알았네, 나는 알았네, 잿빛 생활에 지쳤음을, 세상 쾌락을 찾아봤으나 고통뿐이었다네. 삶은 의미 없고 안식은 없었네. 잿빛 생활에 지쳤다. 여러분, 잿빛, 그레이, 회색이죠. 잿빛 생활이라는 건 뭐예요? 잿빛은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닌, 검은색과 흰색을 섞어 놓은 것이 잿빛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한 발, 하나님 앞에 또 한 달이 걸치고 사는 신앙을 우리가 잿빛 생활을 한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은 유일신을 섬겨요. 돈. 근데 이 하나님을 어설프게 믿고 온전한 신앙이 되면요, 두 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잿빛 생활이 되고 말아요. 회색지대. 회색빛.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바알을 섬겼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 신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요, 바알을 섬기는 거였어요. 우리가 볼 때는 회색빛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검은색인 거죠. 검은색.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세상 쾌락을 찾아간 잿빛 생활은 고통뿐이고 삶은 의미 없고 무의미한 인생이 되고 안식도 없고, 이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돈을 찾아간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돈을 번 사람들도 망치고 돈을 못 번 사람들도 망쳐요.
돈은 사람 자체를 돈을 사랑하면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도 저도 아닌 신앙, 하나님과 돈에 양다리 걸친 신앙, 회색빛 신앙을 되게 싫어하시는 거야. 토하여 버리겠다 내가. 아주 역겨워. 내가 그래서 토해 버리겠다. 하나의 신만을 섬겨라 이거죠. 자, 우리가 돈 먹고 사는 염려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그 염려하다가 돈 쫓아갔더니 더 상황이 악화됐다. 그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대답이 사실 오늘 31절, 32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오늘 본문은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 즉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께서 그냥 하나님 하지 않고 하늘의 아버지라고 표현하시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책임은 뭐예요? 가장 큰 책임 뭐예요? 자녀를 돌보고 키우고 양육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다. 자기 자식을 돌보지 않는 부모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하다. 이게 하나님 생각이에요. 바울 생각이 아니라. 그러므로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염려한 것에 대해서 야,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당연하죠. 왜? 하늘 아버지가 다 아시니까. 그 말은 다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 살 때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며 살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으세요.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가 그 귀한 인생을 매일 뭐 먹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렇게 염려하면서 생각을 거기다가 다 쏟으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 문제는 아버지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고 먹고 사는 문제 나한테 맡겨라. 그건 내 책임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매일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뭐 먹고 살지? 야, 오늘 아침밥이나 먹을 수 있을까? 이러고 앉아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무능한 부모라도 그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그건 내가 다 해줄 텐데. 아무리 가난하고 무능하고 악한 부모도 다 해주는 거를 하늘의 아버지가 안 해주시겠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건 믿음의 문제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내가 뭘 필요한지 다 아시는데 매일 그거 염려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 원하는 건 마귀밖에 없어요. 그래, 그러고 살아. 매일 염려하고 살아. 늘 걱정하고 살아. 인생 그렇게 다 흘려보내.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내게 맡겨라. 그건 너희의 일이 아니야. 내 일이란다. That is my job. 그거 내가 할 일이야. 너도 신경 꺼. 그런 일에 신경을 끄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3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즉이 뭐예요? 바로 앞절인 31절, 32절 받은 거죠. 붙여서 보면요.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 하신 말씀은 야, 먹고 사는 문제 염려하는 거는 그 애비 없는 자식들이나 하는 거야. 즉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들은 하늘의 아버지를 모르니까 자기들 스스로 먹고 살 궁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그 궁리하는 거는 오케이. 그건 오늘 예수님 말씀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이방인들은 아버지가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야 되니까. 그들은 돈 걱정하고 매일 염려 이루고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해. 그러나 너희는 내가 있지 않니? 부모가 있는데 아버지가 있는데 너희들이 왜 걱정을 해?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구하라. 이 말씀은 우선순위의 문제죠. 먼저 너희는 먼저. 여러분 그런 훈련과 습관을 들이셔야 돼. 기도하실 때도 먼저 내 문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급한 마음이 뒤에 있어도 훈련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거기에 나중에는요 그 기도가 간절해져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내 문제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내 기도는 안 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는 우리 기도 필요한 거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기도하고 이건 완전히 뭔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기도할 때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목표의 1순위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1순위 목표가 돼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목사나 선교사들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자녀는 인생의 제1순위 목표를 하나님 나라를 두고 살아라. 그걸 구하라. 그걸 찾으라.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해주겠다. 이 모든 것, 너희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 먹고 싶어하는 것, 그걸 내가 더해줄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그건 그 대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해.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게. 우리는 솔로몬의 1000번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1000번, 그러니까 1000마리를 잡은 거겠죠. 그 1000번제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물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나에게 구하라.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제가 왕이 됐지만 그 다윗의 그늘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어요. 너무 위대한 왕이 앞에 아버지니까 그 스트레스가 아들이 있을 텐데 전 너무 무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많은 백성을 맡겨주셨지만 제가 이들을 잘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므로 저에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지혜롭게 재판하고 다스리게 하옵소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솔로몬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 참 기특하네 그놈.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자, 기도가 응답이 됐죠? 추가시켜서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라.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내가 다 줄게.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여러분, 솔로몬이 놀라운 지혜와 엄청난 재물을 누린 이유는요, 여기에 있어요. 내가 이것들을 다 더해주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겠다. 오늘 마태복음 6장 본문이 말하는 바에 아주 실예가 솔로몬의 1천 문제 후의 기도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생각하고 염려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평일날의 삶의 차이가 없고, 차이가 있다면 주일날 예배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의 차이밖에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법칙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법칙이 뭡니까? 세상 법칙은 나 먹을 것은 내가 챙겨야 돼. 이게 세상 법칙이에요. 내 시간과 열심과 에너지는 다 먹고 사는 데 써야 돼. 인생의 의미는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지 않고 세상 법칙을 따라가며 믿지 않는 자들처럼, 애비 없는 자식처럼, 부모 없는 고아처럼 자기가 먹고 살려고 내가 먹을 거 내가 챙기기에 바빠요. 하나님의 일은 저 뒷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의 아버지다. 먹고 사는 문제 내가 다 책임져. 그러니까 그 염려하지 말고 그걸 위해서 살지도 말고 너희는 먼저 나의 나라를 위해서 살렴. 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렴. 그러면 너희 필요한 건 내가 다 줄게.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채워주시겠다 이거예요. 근데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다른 사람 시키든가. 저는요 제가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제가 먹고 사는 문제로 열심히 기도할 테니 제 기도에 응답을 해주세요. 돈 좀 벌게 해달라는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이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이거는 전혀 진정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조합이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조합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뀌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 사는 게 우리의 조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조합이에요. 그렇게 살자는 거야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우리 거 내가 자꾸 하려고 하니까 염려하고 거기에 우상숭배에 빠지고 돈을 사랑하고 그러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약순환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곡식을 밟아 떠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인데요. 그렇게 했어요. 왜 그랬어요? 곡식을 막 추수하는데 곡식이 탁 또 알곡이 떨어져요. 근데 망을 씌워놓으면 얼마나 먹고 싶겠어 소들이. 못 먹으니까 그 망 치우고 먹게 해주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곡식을 떨구고 있는데 넌 하나도 먹지 마. 이게 말이 되냐? 근데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해 말씀하심이 아니냐? 이거 우리 얘기야. 지금 우리가 소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망을 안 씌우시겠다는 거예요. 먹을 거 다 먹으라는 거예요. 뭐 하면서요? 주인을 위해서 일하면서. 그래서 바로 뒤에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위해 살고 하나님 우리를 전적으로 돌봐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9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자, 이 말씀은 심는 자에게 뭘 주냐면 먹을 양식을만을 주는 게 아니라 플러스해서 주는 게 있어요. 씨를 더 주겠다는 거예요. 씨. 왜? 씨를 뿌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심는 자가 있고 심지 않는 자가 있어요. 심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를 말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뭘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는 자가 있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있고 아무것도 안 심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둘을 다르게 대하시냐면 심지 않는 자에게는 그냥 먹을 것만 주세요. 그래도 자녀니까. 심지 않아도 주의 나라 헌신 안 해도 먹을 거 주시지만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세요. 더 주신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 위해서 뭔가 쓰니까 나한테서 마이너스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메꿔주시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아니라 더 플러스가 되게 더 충분하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간증하는 거 보세요. 주를 위해서 더 헌신하는 자에게 그 사람 재정 바닥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축복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 그들은 씨를 심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보통 많은 간증을 듣는 사람은 그렇구나 아멘 하면서도 자기는 하나도 씨를 심질 않아요. 그러니까 매일 먹을 일용할 양식 뭐 그 수준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씨를 심는 자들을 하나님이 또 심으라고 더 많은 걸 주셔서 계속 심게 만드세요. 주의 나라 헌신하게 만드세요. 선순환이 되는 거고 심지 않으면 그냥 제자리 빙빙 도는 거예요. 몇 절 앞에 보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도 법칙이죠.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연보,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할수록 하나님이 더 많은 물질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헌금 강요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뭐 여러분에게 헌금 더 교회에다 많이 하고 교회 일을 좀 열심히 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거예요. 더 중요한 문제죠. 새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잡은 이유도 그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의 법칙대로 살아서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축복을 받기를 원해서 오늘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을 잡은 겁니다. 뭐 그냥 교회를 위해서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주를 위해서 살아라고 해요. 심는 자가 되라. 여러분의 시간, 정성, 물질 그 모든 것을 포함한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려는 거예요. 6일 동안 세상을 위해서 살다가 주일날만 와서 예배드리는 신앙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일 매일매일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으로 잡으라는 거예요. 이걸 1순위로 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축복의 비결, 올바른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이 우선순위가 올바로 될 때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순서가 올바로 되지 않으면서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무지한 겁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만 우리 인생을 쓰면요. 내 열심과 내 시간과 모든 걸 내가 먹고 사는 문제로 시간을 쓰면요. 우리도 망하고 하나님 일도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하나님의 일도 잘 되고 우리도 잘 살 수 있어요. 윈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잘 되고 우리도 잘 되는 거예요. 이제 2021년 새해가 밝았고 코로나로 2020년 정말로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불편함과 두려움 속에 눌려 지냈습니다. 2021년은 어떻게 될까? 모르죠. 코로나가 잡힐까? 세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전쟁이 안 터질까? 홍수나 기근이 생기지 않을까? 우리나라 경제가 백신이 늦어짐으로 어려움에 빠지지 않을까? 도대체 이 정치는 언제나 올바르고 정의로운 정치가 될까? 좁게 보면 올해 우리 교회는 어떨까? 우리의 가족들, 내 가정은 어떻게 될까? 내가 하는 일은 어떻게 될까? 이들 중에 우리가 아는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전 세계적인 일뿐 아니라
내 개인적인 일 1분 1초 후에 무슨 일이 날지 우리는 아는 게 전혀 없어요. 미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미래는 주님의 뜻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2021년이 잘 되기를,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소원하지만 그냥 바람뿐이죠. 세상이 내가 바라는 대로 됩니까? 오늘 2021년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 더 작년보다 어려울 수도 있는 이 새해를 맞이해서 2021년이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의 해가 되게 할 수 있을까? 2021년이 새해가 축복의 해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뭘까? 그것이 바로 말씀의 원리대로 사는 거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축복의 비결은 올바른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해도 순서가 바뀌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요즘 DIY가 해가지고 조립하는 거 집에 배달해서 조립할 때 보세요. 조립 순서가 있습니다. 조립 순서가 틀리면요 그 제품은 조립이 안 돼요. 뒤에 조립할 걸 먼저 나사를 끼워버리면 그건 아무리 애써도 조립이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헌금하고 다 하고 다 해도 이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으면요 인생이 풀리질 않습니다. 모든 요소가 다 있어도 우선순위가 바뀌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인생의 순서가 우선순위가 올바로 정립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1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아, 그게 나랑 무슨 상관 있어? 먹고 사는 거 무슨 상관 있어? 하실지 몰라도 그게 믿음이에요.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세요.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걸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2011년 새해 1순위를 제대로 잘 잡으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필요를 넉넉히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을 통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잘 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늘 공급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올 한 해도 감사함으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생업에 필요한, 저희가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히 여기며 하나님께 그 중에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물질뿐만 아니라 저희의 삶과 저희의 몸과 저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네, 2021년 우리가 새로운 제도전을 하는 거죠. 요즘 리셋이란 말 많이 하는데 새해를 다시 리셋해서 다른 새해와 다르게 올해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또 믿음을 키워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까지 받는 한 해가 되겠다. 그런 결심과 결단으로 다시 새롭게 리셋하셔서 새해가 정말로 축복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월달 생명의 삶이 요한 1서, 2서, 3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이 이제 새해에 큰 성경으로 이제 마태복음이 시작이 되니까 올해의 신약의 첫 번째 마태복음을 한번 또 목표를 가지시고 큐티에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번 당회에서 정의정 집사님이 새로 집사 임명을 받았습니다. 물론 주님의 귀히 여기시는 집사님이 되실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월, 2월 지금 글쎄 비대면 예배가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가능한 한 평일 예배 녹화 때 나오실 수 있는 분을 대표 기도로 앞으로는 좀 그 기준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예배 녹화에 나오실 수 없는 분은 기도인도 맡으신 분 중에서 미리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을 좀 나누면요. 자, 2021년 새해에 이 세상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전 세계 중국이나 참 나라가 세계가 어수선하고 불안하고 흉흉한데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새해가 하나님의 큰 은혜로 새해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요. 코로나가 백신 접종이 글쎄요 올해 11월까지 이렇게 여러 개 나눠서 가면 집단 면역이 잘 안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그래서 걱정인데 앞에 면역된 사람이 2월 달에 맞고 11월 되면 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동시에 면역이들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이 세상에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현 정부를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존중하는 정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가 정말로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잔치아니아 선교사님들, 한국음악교회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 소그룹 뷰티 이것밖에 지금 사실 우리가 만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잘해서 신앙도 성장하고 사랑의 교제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람 못 만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은혜의 기회가 주어져서 그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경 장로님 가정 기도할 순서예요. 장로님과 권사님, 영욱이 주영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학 진로 앞둔 4명의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형범군 아마 1월 중에 군사 훈련이 끝날 것 같은데 위해서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 통성으로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여 2021년 새해가 밝은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아버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축복된 새해가 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이 나라 이 세계 모든 정세를 하나님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주여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어려운 일 없도록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정부 하나님 지켜주시고 한국교회 아버지 새로운 은혜가 임하기로 원하고 은자녀의 두 분 선교사님 그 사역 도와주시고 우리 한국고등학교 교선생님들 학생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기도 속으로 하나님 도우소서. 아버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내 베푸소서.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모든 믿음과 건강 하시는 일에 주여 축복해 주시옵시고 불면증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영이 하나님 귀하게 복되게 믿음으로 하나님 장례철로에 축복하시고 나의 수험생들 4명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갈 길을 도우소서. 홍범이를 어석히 건강하게 만날 수 있는 아이를 줄 믿습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52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는 빠른 광음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지나가 버리면 많은 이 시간을 세월 호송하지 않고 햇빛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먹고 마시고 그런 것들 염려하다가 인생을 다 허비하는 삶이 되지 말게 하시고 햇빛 되는 삶, 하나님 보실 때 햇빛 되는 삶,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우리의 이 귀한 인생을 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2021년 새해에는 정말로 어두운 세상에서 햇빛이 되기를 원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